이제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엉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3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체 12년 첫째 달 곤디사널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지난 시간 보신 2장에서 에서는 와스디 왕후를 대신해서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비천한 신분의 에서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에서의 전체 주제 그리고 에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도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에서서를 읽다 보면 꼭 맞겠다 싶은 말씀이 하나 생각나는데 바로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또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전개되는 일이 바로 그러한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데 그 섭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사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서가 왕후가 된 후 왕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었죠. 우리 3장 시작하기 바로 전 그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되걸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서에게 알리니 에서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에서가 왕후가 된 이후에 왕을 암살하려는 그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의 넷이죠.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에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에서는 왕에게 이 내용을 보고해서 왕이 암살당하기 전에 사전에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암살 공모자, 암살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사건의 내용은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공신이 된 것이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은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모르드게가 공신이자 은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 장에서 나타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왕에게 어떤 보상이나 또 대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3장을 시작하면서 엉뚱한 인물이 높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왕이 모르드게가 아니라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억울하고 속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왕이 높이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알아보려면 권력을 주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을 주어 보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됨됨이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만약 주어진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으로 자신만을 위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겠죠. 이런 관점에서 하만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하만은 악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자인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5절과 6절에서 나오는데 5절과 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만은 매우 노하게 됐습니다. 그 노를 참지 못하고 모르드게만 죽이고자 계획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다 멸하고자 계획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그 권력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 하고 그뿐 아니라 그 민족까지 다 멸절시키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제국의 제2인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지위가 높아진 다음에 보이는 행보를 볼 때 이 사람은 악인의 전형이고 또 악인 중에서도 야비하고 간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의 간사함이 더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자신이 유다인들을 멸절하고자 계획을 하면서 왕에게 보고하기를 어떻게 보고하는가 하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아서 왕에게 무익하다라고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을 국가적인 문제로 그리고 왕의 원수로 이렇게 바꾸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서는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이 조서를 써달라고 하면서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자신이 보고하고 자신이 요청하는 그 내용이 정당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왕에게 국가적으로 유익하다면 그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조서를 요청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보고가 자신이 요구하는 바가 정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와 그 유다인들은 다 멸절을 당할 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시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런 조서가 지금 내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고 있고요. 수산성은 어지럽다 했습니다. 수산성에 거주하고 있던 유다인들은 혼비백산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악한 하만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가 계획하는 일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은 멸절당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73편도 보면 이 시인이 이런 형편에 처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악인이 형통하고 또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 일은 에서서에서만 나타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 시인이 고백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고, 악인의 형통을 보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넘어질 뻔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많이 혼란스러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술수를 부리고 악하고 곤모술수를 쓰고 비열하고 간사하고, 그런데 형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에 반해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도리어 손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 한켠에는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또 삶의 의욕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엎드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인데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속상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어떻게 이렇게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런 원망을 토로하면 그 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속마음을 다하시고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그 뒤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끊어질 것이라. 악인의 그 끝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그 형통함을 보고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멸망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승승장구는 그것이 곧 비극으로 끝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만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만이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희망적인 것인가 하면 에서서가 3장으로 맞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장으로 맞춰지지 않고 악인이 계획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서가 3장으로 마무리되지 않듯이 우리의 인생도 억울하고 불편하고 속상하고 실패하고 그런 상태로 맞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결론 지어주시는 그 결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그 기한과 끝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그 심판의 날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또 당하고 의인의 고난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가까이 오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내시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3장과 같은 사이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4장, 5장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시는 내일이 있다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줄 저희들 믿지만
악인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면 마음 한켠에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며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고자 합니다. 연약한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결말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덧입혀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사회복지재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심판이 가까이 올 것이고 의인의 고통이 더하면 더할수록 구원이 가까이 옴을 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악인이 형통하거나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형편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놓지 않기를 원하오니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난다 하신 말씀처럼 위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군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빛이 충만하게 비추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사회복지재단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단 산하의 13개 기간에 하나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용인들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불평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